오늘은 1년 중 가장 해가 길다 하는 하지입니다. 더위가 왔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30도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더위와 함께 또 장마도 옵니다. 그래서 장마와 가뭄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때가 바로 하지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니 장마로 농사가 크게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고, 그런데 막상 또 이때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가뭄이 심해 농사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뭄도 대비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장마와 가뭄, 비가 많이 와도 어렵고 비가 안 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큰 더위와 가뭄을 3, 4년에 한 번씩은 꼭 겪으면서 이 하지 때가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온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또 민간에서 기우제를 지내곤 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거듭되고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도 무심, 하늘도 무심하시지. 땅에 살면서 겪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을 때 이렇게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늘에 달렸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연거푸 다가올 때에 하늘이 무심하다 느껴질 때 그렇게 소망을 잃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오늘은 베드로전서 연속 설교를 하던 대신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겪었던 어려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네의 삶과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일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마엘은 창세기 1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의 12장부터 25장에 걸쳐 나오는데 그 중에 꽤 많은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믿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떠나왔으니 마음이 다급해진 겁니다. 그런 중에 아내 사레는 생각하기를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는 않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매우 인간적인 다른 방도를 찾지요. 바로 자기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자손을 이어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레의 그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막장 드라마 같지만 아브라함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였다는 점을 우리는 감안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결국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어주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바로 그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이 가정의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이지요. 여종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자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처인 이 사레의 속이 얼마나 들끓었겠습니까? 얼마나 터질 것 같았겠습니까? 때로는 수치심으로, 때로는 분노로 그 당하는 모욕을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레를 통하여 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이 약속을 잊으시는 일이 없고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이에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고 했죠. 문제는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갈등이 더 심각해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갈수록 더 큰 어려움을 눈덩이 불듯 그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니까 이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가정의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을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쯤에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 약속을 통하여 사라의 몸을 통하여 주신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적통이라고 하는 것을 공인하는 연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장자의 대우를 받고 많은 것을 누렸던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큰아들 이스마엘이 배다른 어린 동생 이삭을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사라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사라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 옆구리를 찌릅니다. 여보, 이를 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여보,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라고 쫄라댑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고 이스마엘에게는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집을 나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도대체 어디를 가라는 말입니까? 죽으라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처지가 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얼마나 그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걸어갔을까? 수일이 지나니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저 이 모자는 그대로 죽을 일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보이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어미 하갈이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관목 덤불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떨기나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떨기나무 아래에 두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갈 자식을 차마 가까이 곁에서 볼 수 없어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어미 하갈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관목덤불 떨기나무 아래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가 사실 어디에서도 나왔었냐면 요셉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요셉,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겠다고 구렁텅이에 던져 넣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던져 넣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아래에 두었다. 관목덤불 아래에 두었다 하는 말,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그저 이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관목덤불 아래, 그 떨기나무 아래는 하갈에게 있어서 완전한 절망이요 자포자기였습니다. 뭐라고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미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굶어서 자식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살을 베어서라도 자기의 피를 부어서라도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식 죽는 것 원하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빨리 서로 함께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 해서 그 절망의 무덤자리와 같은 바로 그 떨기나무 아래에 이 아들을 둔 것입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여러분 이 말이 가만 생각해 보니 더 가슴 아픈 일이더군요. 이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하는 말은 가까운 거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보이지 않는 거리도 아닙니다. 곁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가까이 볼 수도 없을 만큼 괴롭고
그렇다고 이 아들을 아예 버려두고 멀리 떠날 수도 없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이 화살 한바탕 거리, 보일 듯 말 듯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마주 앉은 그 형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슴에 피눈물 나는 어미의 심정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대로 된 그늘 하나도 만들 수 없을 만큼 그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그 관목덤불 아래에 자식을 구렁텅이에 던져놓듯 내던지듯 내려놓고 그저 멀찌감치서 서로 죽어가는 것을 보며 대성통곡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사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삭의 후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면서 28절부터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들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바로 이삭, 그 약속을 통하여 얻은 자녀, 바로 그 영적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이삭의 자손인 것 같은데 현실은 이스마엘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삭의 자손인데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겪는 고통과 시련, 그 갈급함, 목말라 죽어가는 것과 같은 현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삭인데 현실은 이스마엘.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신앙적으로 갈등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이런 광고가 있더군요. 떡집을 경영하는 어느 아버지의 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CF는 시작이 됩니다. 어렸을 땐 자기 아빠 떡집 하는 게 그렇게 싫었답니다. 아빠가 힘든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딸은 너무 속상하고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딸은 떡이 너무너무 미웠답니다. 그래서 누가 좀 저 떡 만드는 기계 좀 멈춰주지 않나 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빠가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떡집 기계가 멈춰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오는 나레이션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답니다. 떡으로 널 다 키웠다 하셨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어느 금융회사에서 그래서 소상공인을 돕겠다, 그런 CF 광고입니다. 이 떡집 사장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에게 떡집은 자식처럼 소중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걸 통해 자기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을 다 키우고 가정 꾸리며 살았으니 얼마나 소중한 그 가게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현실에 아마 가슴이 매일 매순간 무너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은 가정들이 우리나라의 온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코로나로 죽어가는 자식을 직접 보고 있는 부모의 가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때 그 심정을 도대체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자식입니다. 나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이가 자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내 자식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세상이 그래서 다 비난을 하고 욕을 해도 그 사이를 막아서서 차라리 내 온몸으로 그 돌들을 다 맞겠다고 하는 이가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 대상이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보면 자식처럼 소중한 것들이 또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회사는 자식같이 소중한 겁니다. 자기의 온 젊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해내며 그렇게 평생을 애써 일구어온 기업, 자식같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가정이 또 그렇게 소중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인생의 경력이나 자신이 만들어온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소중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음악을 하는 분에게는 음악적 재능과 그 악기가, 운동선수에게는 잘 훈련된 자신의 몸의 건강과 기술이, 학자들에게는 학문적 지식과 그 연구 결과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누가 뭐래도 그 가게가 내 자식처럼 소중한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또 급기야 교회를 문 닫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를 때라면 그것을 바라보는 목사는 마치 죽어가는 자식 바라보고 있는 심정일 겁니다. 이처럼 자식을, 그리고 자식처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멀리서 그저 바라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처럼 말이죠. 먹을 것 하나,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막막한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인과 가정에 또 생업에 닥쳐온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을 무력하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오는 경제적인 충격과 무너지는 삶의 기반들이 우리를 정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던 떨기나무 아래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국전쟁 70주년 6.25가 있지요. 지난 월요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대상인 북한은 또다시 이 한반도 땅을 추운 겨울 얼어버린 땅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봄을 만들어가자며 그렇게 손을 잡고 노래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드디어 한반도 땅에도 평화의 싹이 트는가? 그 소식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데가 가까운 킨텍스, 가까운 파주여서 가까이는 우리는 괜히 기분이 막 좋았는데 다시 이 땅이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관목덤불 떨기나무 아래에 이스마엘 내려놓고 대성통곡하는 어미 하갈의 모습이 꼭 요즘 우리 내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이름은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갈이 처음 임신했을 때에 하갈이 그 교만한 마음으로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사레도 하갈을 학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갈이 여주인 무서워서 광야로 임신한 몸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임신한 몸으로 도망쳐 나온 하갈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뜻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하갈아, 네가 지금 이렇게 학대를 당했지만 네 씨도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이가 몇 되지 않습니다.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본처인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대로 하겠다라고 하시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스마엘 이나마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회의적인 기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유, 하나님, 이제 와서 무슨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저 지금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다른 한편에서 또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애정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사라를 통하여 정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면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로 그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먼저 본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아버지로서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마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 기도한 겁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기도를 낳습니다. 두려움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구원,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택함 받은 후손은 약속과 하나님 그 계획대로 바로 이삭을 통하여 이루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루는 민족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근심이, 고민이 컸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고민, 그 근심 중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이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사람은 그 연약함으로 자식을 광야로 내보내야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 버림받은 처지의 모자를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쓰러져 누워있는 이스마엘, 그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마엘, 바로 그 이름처럼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너의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성통곡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누가 울고 있어요? 하갈, 엄마 하갈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기 있는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합니다. 하갈이 기도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하갈은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갈도 이스마엘도 사실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대성통곡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감찰하시고 먼저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내가 기도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통을 먼저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도움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버려진 자, 쫓겨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까지도 미치는 사랑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하신 명령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명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식을 무덤에 누이듯이 그렇게 떨기나무 아래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갈아,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켜라, 네 손으로 붙들어라. 여러분, 하갈, 그 연약한 여종의 손으로 붙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이 아이 붙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다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물을 봤어요.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하고 있던 이 광야는 본문의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곳이 부엘세바 광야였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명은 베르,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와 쉐바,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 일곱 우물이라는 뜻으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경계,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뭐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도시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것은 우물의 땅이었습니다. 물이 많아 그런 이름이 지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물이, 샘물이 많았던 그 지역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목이 말라 물이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하나님 없을 때에 겪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니 하갈의 눈이 밝아지고 거기에 있는 샘물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샘물을 발견해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목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자식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 하갈이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고 보니 그때서야 눈이 밝아졌고 그때 마실 물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때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끝에 있을 때에 가까이 있는 샘물도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공포와 무력감에 빠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조그만 그 떨기나무, 관목덤불,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늘 아래에 생명보다 소중한 자기 자식 이스마엘을 내려놓듯 나의 전부를 포기하고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린 비록 떨기나무 아래, 그 관목덤불 아래, 그 무덤 같은 곳에 우리의 전부를 포기하듯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는 심지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쫓겨난 자, 갈 곳 없는 자에게까지 미치는 끝이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던 샘물을 보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무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내 곁에 서셔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는 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떨기나무 그러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관목덤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가리키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다 관목류의 가시덤불 같은 초라한 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가시덤불. 하갈과 이스마엘도 꼭 그랬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촌부로 도망자의 삶을 살던 모세도 꼭 그랬습니다. 가시덤불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과 나의 실패를 다 내려놓는 그 광야, 그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그 초라한 자리에서, 그러나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떨기나무 초라한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일로 인하여 통곡하고 계십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곁에 부엘세바 샘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영혼의 생수를 채우고 그것을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하신 것처럼 다시 힘을 내시고 해야 할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의 눈이 먼저 밝아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것, 바로 그것이 먼저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수입니까? 뜨거운 대낮에 목이 말라 물을 길러 나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적이 없으니 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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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주님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 떨기나무 초라한 그늘 아래 주저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식처럼 소중한 그 어떤 것을 다 잃고 아파하며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괴로워하며 절망 속에 있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예수 그 생명의 은혜로 내 영혼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며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그 떨기나무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멀리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계속 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늘의 모습 어쩌게 되고싶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저 가운데 고용이 일어나서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수 먹물 예수 그 생수의 강에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를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며칠 있으면 6.25 70주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반도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사회와 일상이 온 열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것이고,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붙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마엘을 향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자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국가, 이 나라, 이 사회와 이 종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초라한 나무 그늘 작은 그 땅에 앉아 자식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미의 심정, 그 가련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 같아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능력의 그 한계를 너무나 깊이 깨닫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셔서 그 눈을 밝혀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영적 브엘세바 그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고 낙심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나에게 그토록 소중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식과 같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북과 남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이 나라가 평화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돌봐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소망 되신다 말씀하심을 믿고, 주님, 우리가 용기를 갖고 일어나겠습니다. 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땅, 그리고 저 북한 땅, 그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